맑고 향기롭게 꽃이 지네 산과 들 사이로 꽃이 지네 눈물같이 겨울이 훑어간 이곳 바람만이 남은 이곳에 꽃이 지네 꽃이 지네 산과 들 사이로 예, 오랜만에 제가 이제 부산에 왔습니다. 부산은 역시 이제 좋은 곳이라는 걸 오늘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제가 사는 지금 강원도 산골에는 아직도 골짜기 얼음이 있고 응달에 눈이 남아 있는데 여기 오니까 꽃이 활짝 피어 있고 또 방금 우리 김광석 씨가 꽃이라는 노래를 비롯해서 좋은 노래를 불러줘가지고 제 생각 같아서는 제 얘기보다도 종일 노래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노래라는 것은 역시 좋은 겁니다. 우리 피를 맑게 합니다. 아까 우리 정목 스님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 강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사과의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습니다. 요즘 불교 교단 사태에 대해서 같은 옷을 입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저 부끄럽고 죄송하고 면목이 없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조계종인가 무슨 종이 가끔 그렇게 우리 기억이 좀 희미해지만 하면은 자기 존재를 과시하느라고 가끔 그렇게 이제 뉴스거리를 제공합니다. 요즘 또 마땅한 뉴스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새로운 메뉴로서 그렇게 이 활극을 연출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때마다 저는 그 휴정선사, 서산대사, 휴정선사의 법문이 떠오릅니다. 성가구감에 나온 법문인데 출가하여 수행자가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랴. 편하고 한가함을 구해서가 아니며 따뜻이 입고 배불리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며 명예나 재산을 구해서도 아니다. 오로지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며 번뇌의 속박을 끊으려는 것이고 부처님의 지혜를 이으려는 것이며 끝없는 중생을 건지려고 해서다. 출가하여 수행자가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야. 편하고 한가함을 구해서가 아니며 따뜻이 입고 배불리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며 명예나 재산을 구해서도 아니다. 오로지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며 번뇌의 속박을 끊으려는 것이고 부처님의 지혜를 이으려는 것이며 끝없는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다.
한마디로 해서 자기 형성과 중생 구제를 위해 출가 수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출가 정신입니다.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중벼슬, 닭벼슬만도 못하던 말이 옛부터 전해 내려와요. 중벼슬이 닭벼슬만도 못하는 거예요. 양계장에 닭벼슬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세속적인 직위에 연연해가지고 폭력으로서 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은 그건 가소로운 일이죠. 한심한 일입니다. 더구나 폭력을 가장 싫어하는 그런 자비문 중에서, 집단에서 폭력을 동원해가지고 자기 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바른 불법은 이런 무리들에 의해서 전해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즉이 소수입니다. 소수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합니다. 먹는 것을 줄이고 밤잠을 줄여가면서까지 수철하게 수행하는 늘 깨어있는 산중의 수행자들이 많습니다. 또 시중에서 열심히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면서 교화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스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제가 불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의해서 이 땅의 불교는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1600년이나 되는 고목이에요. 한쪽까지는 사가 내려가고 또 한쪽까지는 새로운 우음이 틉니다. 저는 한국 불교의 장래에 대해서 외람되지만 낙관하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로 출가 수행하고 있는 좋은 스님들이 너무 많고 또 양식을 갖춘 제가 불자들이 많고 또 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일반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한 그런 수행으로서 그런 교화로서 그런 행정으로서는 더 이상 이 사회에 발붙일 수가 없습니다. 여건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보다 새로운 어떤 도약이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저를 개인적으로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요즘 안 하던 일을 들어 하고 있어요. 강원도 산골에 박혀 있다더니 왜 이 자식이 또 나와서 뭘 이렇게 떠벌이나 이렇게 이제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건 저도 어떻게 알 수 없어요.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작년과 재작년에는 이제 파리에 절을 하나 세운다고 해서 또 이제 세상을 좀 귀찮게 했고 또 이번에는 공연이 한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여러분들까지 이렇게 수고롭게 하고 있습니다. 저를 잘 아는 스님이 번거로운 수를 싫어하면서 어떻게 이제 이런 일에 발보고 나섰냐고 해서 불쑥 제가 대답하기를 중이 밥값은 해야 되겠지 이렇게 대답은 했지만은 제 자신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밥값을 하는 것인지 새로운 빚을 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두고 보아야 알겠죠. 먼저 제가 이 얘기 들어가기 전에 혹시 바쁘신 분 오늘 개날이 돼가지고 빨리 개돈 계산해야 된다거나 혹은 또 이제 화장실에서 급히 초대를 받았다거나 그 밖에 또 이제 혹시 약속이 있어서 바쁘신 분들은 조용히 나가셔도 저한테는 결코 실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자유를 드립니다. 원래 이 행사가 4시에 끝나기로 했는데 여기 주최자 측에서 저보고 이제 서울에서 내가 40분 했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길게 해서 한 50분 그렇게 물고 늘어져 달래요. 그러니까 그 예정이 그러니까 바쁘신 분들은 도중에 조용히 나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과일에 씨앗이 들어있듯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의 씨앗을 지니고 나옵니다. 그것을 불성 혹은 영성이라고 불러요. 그 씨앗의 이름을 불성이라든가 혹은 영성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씨앗을 움트게 하고 꽃 피우는 일이 삶의 의미이고 보람일 수 있습니다.
불성과 영성의 씨앗을 움트게 하고 꽃 피우려면 그 삶이 맑고 향기로워야 합니다.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째, 우리 마음을 맑히는 일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내 자신의 마음을 맑히는 일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을 맑히는 데는 관념적인 생각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마음을 맑힌다, 마음을 닦는다, 마음을 비운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지극히 관념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것을 맑히고 비우고 닦을 수 있을 것인가? 참선하고 염불하고 기도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건 한쪽이에요. 참선하고 기도하고 염불하고 혹은 또 경전을 읽고 하는 것도 이제 마음을 맑히는 일 가운데 하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전혀 참선이 뭔지도 모르고 염불이 뭔지도 모르고 경전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마음이 휜 사람들이 많아요. 절에 몇십 년 다니고 교회 몇십 년 다닌 사람들이 콕 막혀가지고 전혀 마음을 열 줄 모르는 그런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절에 다니고 교회에 다녔는데도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맑히려면은 참선이라든가 염불이라든가 기도에 못지않게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선행을 해야 됩니다. 선행을 닦아야 돼요.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에게 두루 착한 일을 행할 때 우리 마음은 저절로 맑아져요. 내가 사람으로서 온전한 일을 했을 때 누가 칭찬을 했건 비방을 했건 상관없이 내 마음이 편해지지 않아요. 그것이 마음이 비워지고 맑아진 상태예요. 선행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맑아집니다. 모든 부처님이 한결같이 말한 불교가 뭐냐면 부처의 가르침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나쁜 일도 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이웃에 패기치 말하는 거예요. 착한 일은 두루 찾아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네 마음이 저절로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교라는 거예요. 한 마음이 청정하면 마침내 온 법계가 청정해집니다. 한 가정에서 엄마라든가 아버지 마음이 맑고 청정할 때 그건 바로 자식들한테 메아리 쳐요. 반대로 아버지 마음이 불안하다거나 엄마들이 마음이 불안할 때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불안하게 됩니다. 마음에는 그런 게 메아리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마음의 뿌리는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맑고 투명해야 평온과 안정을 갖게 됩니다. 뭐니 해도 마음의 평온과 안정이야말로 행복과 자유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선행이란 곧 나누는 일이에요. 선행이란 곧 나누는 일입니다. 그럼 나눔이란 무엇인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퍼주는 것, 그것은 나눔이 아닙니다. 나눔이라는 것은 가진 사람이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마땅히 지불해야 할 보상의 행위이고 감사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나눈다는 것은 그냥 내가 잔뜩 있으니까 그냥 이웃에 퍼주는 것, 이것이 아니라 가진 사람이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우주의 선물 아닙니까? 내가 지금 무언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내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내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 와올 때 내가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갈 때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내가 맡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이미 맡아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땅히 지불해야 할 보상의 행위이고 감사의 표현입니다. 인도 위대한 시인 까비르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는 왔다가 가는 한 사람의 나그네. 재산을 모으고 부를 자랑하지만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너는 주먹을 쥐고 이 세상에 왔다가 갈 때는 손바닥을 펴고 간다. 저는 아이들이 태어날 때는
제가 아버지가 안 돼서 몰라요. 뭐 현장을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는 장면은 절에서 많이 봤어요. 젊은 스님들이건 노스님들이건 죽을 때는 늘 손을 펴고 와요.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맡아가지고 있던 건 다 이제 되돌리고 하는 겁니다. 나눔으로써 인간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절에서 이제 흔히 보시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뭐 베푼다는 거, 뭐 나눠간다는 뜻이에요. 보시를 제1바람이라고 그럽니다. 첫째 가는 바람이라는 거예요. 바람이라는 것은 뭐 세상 사는 일이에요. 뭐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간다, 뭐 이런 뜻인데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일이에요. 세상을 사는 일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덕이 뭐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가장 으뜸가는 덕이 뭐냐 하면은 나누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웃과 나누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눔으로써 인간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이 돼요. 기쁨을 나눌 때 그 기쁨은 몇 곱으로 늘어납니다. 슬픔이나 고통을 나눌 때 또한 그 슬픔과 고통은 몇 곱으로 줄어들어요. 나누면은 이와 같은 미묘한 율동이 잇따릅니다. 이게 낙동강 페놀 섞인 물 아니죠? 어디 요새는 물에서 냄새 안 나요? 괜찮아요? 차차 얘기하죠. 물에 대해서. 나눔이라는 것은 인간관계가 나눔으로서 인간관계 형성이 됩니다.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데서 이루어져요. 한쪽만 가지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고받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관계가 또한 우리들 자신을 만들어갑니다. 우리들 자신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순간순간 내 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좋은 관계는 우리를 좋게 만들고 나쁜 관계는 우리를 나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시들고 이울어져요. 제 글만 읽다가 오늘 저를 현품 대접한 분들은 제 얼굴을 보고 실망할 거예요. 뭐 사진에서도 보고 무슨 어디 그래서 보면 팽팽하고 싱싱한 줄 알았더니 다 늙어 빠져가지고 바짝 말라가지고 와서 뭐 잔소리 한다고 그러겠죠. 거죽은 언젠가 다 이제 늙고 허물어집니다. 누가 됐건 간에 뭐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중심은 늘 새로워요. 영혼의 나이가 있습니까? 영혼의 나이가 없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그런 빛이에요. 거죽에서 살지 않고 중심에서 사는 사람은 어떤 세월 속에서도 시들거나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삶의 외양에 팔리지 마십시오. 삶의 내용과 질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전 존재를 기울여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다음 순간 더욱 많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 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나눔으로써 그 마음이 맑아져 향기로운 꽃을 피우게 됩니다. 어디 김광석 씨 어디 계세요? 오늘 꽃이라는 노래 들으니까 아주 좋아요. 처음 들었는데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려면 둘째로 될 수 있는 한 작은 것과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큰 것과 많은 것은 살뜰하지 않아요. 큰 것과 많은 것에서는 살뜰한 정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웃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때 크고 많은 건 그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부담스러워요. 꽃 한 송이가 됐건 또 무슨 차 한 잔이 됐건 아주 조그맣고 조촐한 것 그것이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부담 없이 우리를 향기롭게 만들어요. 작은 것과 적은 것이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고마운 것입니다.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또한 아름답게 여길 줄 알고 감사하게 여길 줄 아는 데서 맑은 기쁨이 솟아납니다. 맑은 기쁨이란 뭡니까? 행복이죠.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끔 그런 걸 경험할 거예요. 차가 다 떨어져가지고 바닥에 이제 겨우 한 번 우려 먹을 정도로 이제 차가 남았을 때 그것이 이제 시시한 이미 과거 완료된 차가 아니고 현재 진행 중인 그 맛이 현재 진행 중인 그런 차를 마실 때 마지막 잔을 마실 때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더 귀하게 여겨집니까? 한 통 가득 있을 때는 그런 걸 몰라요. 쌀독에 쌀이 그득 있으면 모릅니다. 바닥에 다 나가가지고 한 두어 끼 먹을 정도로 이제 바닥에 쌀이 남았을 때, 양식이 남았을 때 쌀이 뭐라는 걸, 쌀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그때 알게 돼요. 하나가 필요할 때 둘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둘을 갖게 되면 그 하나마저 잃게 돼요. 이건 우리가 수시로 경험하는 겁니다. 일상에서. 하나가 필요할 때 그 하나로서 만족해야지 둘을 가지고 하려면, 둘을 갖고자 한다면 그 본래의 하나마저 잃게 돼요. 저는 이제 어디 해외여행하게 되면 문구류 집을 꼭 들립니다. 거기 들리면은 뭐 이것저것 내가 다 사지 않더라도 볼만한 것이 많아서 또 누구한테 선물 주더라도 내가 좋아하니까 문구류를 주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글씨 같은 걸 좀 쓰니까 만년필 같은 걸 골라요. 뭐 옛날 얘기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것저것 가리지 않는데 만년필 뭐 이것저것 많이 써봤는데 남이 준 것도 써보고 내가 사서 쓴 것도 써보고 한동안은 이제 몽블랑 그 중에서도 이제 엑스트라 파인 아주 가는 촉 이걸 즐겨 썼어요. 펜이 묻으면은 내 그 섬세한 감성을 다 담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주 가는 그런 펜을 고집했단 말이에요. 그걸 아주 몇 년 동안 잘 썼어요. 그래서 밖에 나갔을 때 몽구리 집에 가니까 바로 내가 쓰고 있는 그 만년필이 있어요. 한 자루 더 샀어요. 집에 돌아와 그걸 보면서 다시 쓰려고 하니까 처음 한 자루 가졌을 때 그 오붓하고 소중하고 그 고마웠던 그게 사라져요. 두 개 있으니까 내 의식이 분산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 가졌을 때 그 고마움이라든가 아주 오붓함이라든가 이게 사라지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도반한테 주워버렸더니 다시 회복이 됐는데 좀 찜찜해요. 뭔가 상처가 내 마음에 상처가 남은 것 같고 처음 만년필에 대한 배신 같고 그렇더라고. 하나가 필요할 때 둘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로서 좋게 해야 됩니다. 둘을 갖게 되면 혹은 셋을 갖게 되면 본래 그 하나마저 잃게 돼요. 가수혈은 뭡니까? 그건 허욕이에요. 가수혈이라는 것은 허욕입니다. 모자랄까봐 미리 걱정하는 그 마음이 바로 모자람이에요. 모자랄까봐서 미리 걱정하는 그 마음이 바로 모자람이에요. 무소유란 뭡니까?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을 무소유라고 해요. 그것이 또한 무소유의 정신입니다. 소유물은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는 이상으로 우리 자신을 소유해버려요. 집이나 자동차, 가재도구, 심지어 지식까지도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은 그러한 대상들이 인간 존재 자체보다도 중요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모두 파손되어 버리면 그렇게 속상해 하지 않아요? 제가 잘 아는 그 친구가 인도에서 겪은 일이라고 해서 저한테 뭐 얘기한 것이 있는데요. 뭐 인도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 뭐 더 복잡한 나라 아닙니까? 올드 델리를 갔더니 뉴 델리가 있고 이제 올드 델리, 뭐 그쪽 현지 음으로는 딜리라고 해요. 딜리. 올드 딜리에 갔더니 그 뭐 이것저것 거기 주로 이제 회교도들이 많이 사는 데입니다. 뉴 델리 쪽은 힌두
힌두들이 많이 살고, 올드들이 적은 무슬림들, 회교도들이 많이 살아요. 그 사람들이 그 은으로 만든 그런 세공 같은 거, 그런 게 모두 많이 해요. 그 같은 눈을 번쩍 끄는 무슨 그 금세공 자기가 가지고 싶은 그런 게 하나 눈에 띄더라네요. 그걸 이제 값을 물으니까 한참 보더니 1,000루피, 1,000루피를 달라 하더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따지면 4만 원 좀 더 되지만은 인도에서 1,000루피라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하루 노동자의 임금이 미화로 1달러밖에 안 돼요. 800원꼴이죠. 그러니까 1,000루피라면 아주 거액이에요. 그게 너무 비싸다고 말이지. 100루피만 하자고 하지. 사정이 깎아버렸다네. 그랬더니 주인이 150루피를 내라 하더래요. 이것 봐라. 그럼 더 깎아요. 70루피. 아까는 100루피 내겠다 했는데 70루피로 더 깎았대요. 10분의 1도 더 깎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된다니, 그럼 그만두겠다니 해가지고 나오려고 하니까 부르더래요. 좋다고. 그럼 70루피에 가져가라고. 1,000루피짜리를 70루피 사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나오려고 하니까 그 주인이 그러더라네. 당신 행복하냐고. 그렇게 사서 행복하냐고 그러더라네. 그 소리들을 까칠하더래요. 행복한 건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건 행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게 얘기하더라네요. 당신이 행복하다면 나도 행복하다. 그러나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건 내 일이 아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러더래요. 그 친구가 거기서 큰 그 행복에 대해서 그런 교훈을 얻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필요에 따라 살되 욕망에 따라 살지는 말아야 합니다. 필요와 욕망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필요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욕망은 분수 밖의 욕구예요. 허역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이 마지막에 설했다고 하는 유교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만족할 줄을 알아라. 만족할 줄을 안다면 항상 넉넉하고 즐거우며 평온하다. 그런 사람은 비록 맨 땅 위에 누워 있을지라도 편안하고 즐겁다. 그러나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설사 천당에 있을지라도 그 뜻에 흡족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요.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만족할 줄을 알아라. 만족할 줄을 안다면 항상 넉넉하고 즐거우며 평온하다. 그런 사람은 비록 맨 땅 위에 누워 있을지라도 편안하고 즐겁다. 그러나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설사 천당에 있을지라도 그 뜻에 흡족하지 않을 것이다. 만족할 줄 모르는 늘 갈증 상태라는 거예요. 만족할 줄 알면은 비록 가진 것은 없더라도 부자나 다름없고, 가질 만큼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족할 줄 모르고 욕심을 더 부린다면은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가난한 사람입니다. 행복의 척도는 필요한 것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얼마만큼 자유로워졌느냐에 있어요. 행복은 배부른 상태가 아닙니다. 홀가분한 상태예요. 모든 굴레로부터 벗어나서 홀가분한 상태. 이게 행복입니다. 맑은 바람이 슬슬 지나가는 그런 행복이에요. 필요한 것을 얼마만큼 많이 차지하고 가느냐, 여기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얼마만큼 자유로워져 있느냐, 거기에 행복의 척도가 있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 자신이 몹시 부끄럽고 가난하게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나보다 훨씬,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앞에 있을 때 나는 결코 부끄럽거나 가난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훨씬 적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단순과 간소함 속에서 생의 기쁨과 순수성을 잃지 않는 사람 앞에 섰을 때 제 자신이 몹시 초라하고 가난하게 되돌아 보여요. 나보다 훨씬 적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단순과 간소함 속에서 생의 기쁨을 잃지 않고 있어요. 삶의 기쁨을 잃지 않고 있어요. 또한 순수성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앞에 섰을 때 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가난한가를 되돌아보게 된답니다. 과잉 소비와 포식 사회가 인간을 병들게 만듭니다. 소비자란 말은 인간을 얼마나 모독한 말이에요. 불이 좋다고 흔히 소비자, 생산자, 소비자 이렇게 이제 무심코 부르지만은 소비자라는 말은 인간을 얼마나 모독한 말입니까? 소비자는 왕?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왜 소비자가 왕입니까?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어떻게 왕이에요? 소비자는 곧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을 지닌 인간이 어찌 한낱 물건의 소비자로서 전락할 수 있습니까? 더 말할 것도 없이 소비는 미덕이 아니라 악덕입니다.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려면 셋째로 자연의 질서를 삶의 원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연의 질서를 우리들 삶의 원리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들 자신이 자연의 일부예요. 이게 소우주입니다. 날씨가 화창한 날은 그냥 몸이 얼마나 컨디션이 좋아요. 그 날씨가 잔뜩 흐린 날, 저희들 날 몸도 그냥 찌푸둥하고 쑤시고 결리고 그러잖아요.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꽃이 이렇게 활짝 피었을 때 우리 마음의 문도 활짝 열린다고. 꽃 앞에서도 우거이상을 해가지고 있는 건 그건 뭔가 병든 사람이에요. 자연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아낌없이 무상으로 값도 받지 않고 거저 베풀어 오고 있습니다. 마치 인자한 어머니가 어린 자식에게 자신이 지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듯이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꽃이라든가 맑은 햇살, 시원한 바람, 또 맑은 생수, 그 좋은 강물, 사람들이 오염시킨 강물이지만은 또 논밭에 기름진 흙, 침묵에 잠긴 고요, 밤하늘의 별들, 혹은 해와 달, 종일 주워 세도 끝이 없죠. 이런 자연의 은혜를 우리가 끊임없이 받고 있으면서도 고마워할 줄을 몰라요. 공기라든가 물, 햇볕, 이건 한시 없어도 안 됩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고마운 줄을 모른다고. 거저 무상으로 받아도. 감사는 고사하고 함부로 허물고 더럽히고 끝없이 학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디서 살건 간에 생태계적인 순환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생태계적인 그런 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들 인간의 행위가 곧 자연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요. 오늘날 식수를 먹을 수 없는 거, 공기가 탁해서 제대로 숨도 쉴 수 없는 거, 쓰레기가 잔뜩 쌓여가지고 코를 어디 제대로 둘 수 없는 거, 이것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직접적 자연계 인간의 삶 자체가 행위가 그렇게 미치게 돼요. 그런데 그 행위는 다시 결과적으로 우리들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와요. 이런 현상이 곧 인과 법칙이고 또 우주의 리듬이에요. 덜 짐승들은 자신들이 사는 둥지를 결코 더럽히지 않습니다. 사람들만이, 문명에 따른 인간들만이 자기네의 생활 환경을 허물고 더럽혀요. 나 하나쯤 어쩌랴, 내가 하나쯤 이렇게 버린다고 해서 어쩌랴, 이런 그 생각, 나 하나라는 그 생각이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버리는 쓰레기가 썩는 기간을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조사했는데, 더 구체적인, 저기 광릉, 경기도 광릉 수목원에 가니까 게시판에 그게 써 있어요. 우리가 함부로 버리는 쓰레기가 이제 썩는 기간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양철 깡통, 뭐 주스 담았거나 무슨 맥주 담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양철 깡통이 다 이제 썩는 데는 100년이 걸린대요. 아마 이것은 세계적으로 어떤 연구기관에서 분석해 놓은 걸 거예요. 알루미늄 캔은 500년이 걸린대요. 500년. 플라스틱과 유리는 영구적이래요. 이건 몇만 년 가도 썩지 않는데요. 비닐은 또 반영구적이래요. 스티로폴, 이건 1000년 이상 간대요. 스티로폴이 삭으려면 1000년 이상 걸린다네요. 나무 조각은 13년, 종이는 한 달 이상 걸린대요. 물론 주의 여건에 따라서 다소 가감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이런 깡통 하나, 쓰레기 하나가 증거인멸되기까지 그 많은 세월, 금생이 아니고 몇 생이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생만 살고 말 강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생에도 여기가 또 살 텐데 우리 뜰을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망가치는 거예요. 오늘날의 문명은 자연이 만드는 이자만으로는 모자라서 자연이 쌓아둔 자본까지도 갉아먹고 있는 아주 비정한 실정이에요. 지하수 개발하는 거 뭐예요? 지하수 개발이라는 거. 땅 위로 이렇게 솟아서 흘러오는 물만 가지고도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이 다 더럽혀가지고 믿을 수 없다고 해서 새롭게 지하수를 개발한다고. 이건 대지의 피해예요. 혈관이에요. 또 절에서도 그 못된 짓을 하는데 고로쇠 물이라고 해서 나무에 상처를 내가지고 물 먹잖아요. 그 안에도 사람은 먹을 거 많은데 나무의 1년 양식이에요. 우리들 자신이 그렇게 자연을 지금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만신창이가 되어서 앓고 있는 자연의 신음소리는 곧 우리들 자신의 질병이며 신음소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이런 그 산업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이런 벽에서는 헤어날 길이 없어요. 대량 생산하고 대량 소비하는 이런 그 산업 구조, 이거 미국식인데, 자원이 풍부한 미국식인데, 자원도 없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흉을 내다 보니까 우리 국토가 그렇게 다 망가져 가는 거예요. 농경사에서는 쓰레기가 없었어요. 우리가 농사 짓고 사는 사회에서 쓰레기가 없었습니다. 그건 석유화학 제품이 나오기 전이에요. 왜냐하면은 채소라든가 밭에서 나오는 것은 다시 밭으로 들어가요. 다시 논밭으로 들어갔다고. 쓰레기가 없었습니다. 또 나머지는 아궁에서 군불을 치면 태우면 되었고, 이 산업사회에 와서 이 쓰레기가 생긴 거예요. 산업사회를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우리들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과학문명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농경사회로 뒷걸음 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보다 인간다운 삶을 이루려면 될 수 있는 한 생활용품을 적게 사용하면서 간소하게 살아야 됩니다. 간소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들이 쓰고 있는 모든 물건은 지구상의 한정된 자원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우리만이 쓸 것이 아니에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런 자원이고, 또 미래가 다하도록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인류 공유의 자원이에요. 그런데 20세기 들어서 우리 시대에 와서 얼마나 이걸 탕진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자꾸 복을 우리가 지금 감할 짓을 하고 있다고. 복을 짓는 일이 아니고 자꾸 복을 지금 덜어내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물건은 공장에서 기계와 기름과 화공약품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과다한 소비는 반드시 자연의 훼손과 환경의 오염을 가져옵니다. 신발 한 켤에 옷 한 벌, 가전제품 한 가지, 가구 한 개를 만들어내는 데는 그만큼 매연과
산업 쓰레기와 더러운 물이 생긴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낙동강 패널 사건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시작된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산업사회가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예요. 모든 생명체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화하는 그런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만 하더라도 어디 상처에 나면 피가 나와서 응고가 돼요. 자기 방어예요. 또 자기 정화예요.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정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 정화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면은 자정 능력을, 자기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다시 말하자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자신의 어떤 생명력이 그만치 고갈된다는 이런 소식이에요. 꽃들은 자기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매화는 매화다운 특성을 지니고 있고 진달래는 진달래다운 특성을 지니고 피어납니다. 저마다 최선을 다해서 피어날 뿐 어느 꽃에도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는 시세움과 열등감을 낳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남과 비교한다는 것은 거기에 시세움과 열등감이 따릅니다. 시세움과 열등감은 바로 이제 병든 마음이에요. 고질적인 학원의 비리와 부정, 이건 바로 비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비교하는 데서 시세움과 열등감 때문에 무리하게 일을 저지른 것이 그렇게 터진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이 삶에 충실할 때 그런 자기 자신답게 순수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사람의 몫이 있고 그릇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지닌 그 몫을 다하고 그릇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을 남의 자식과 늘 비교를 합니까? 저마다 특성이 있는 인간인데 어떻게 남과 비교합니까? 남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나조차 똑같이 그렇게 살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 나름의 삶의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공동사회에서 지켜야 할 그런 공동체의 질서도 필요하지만 개인의 질서도 필요해야 돼요. 남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나조차 그렇게 살라는 법은 없습니다. 내 인생관을 가지고, 내 어떤 생사관을 가지고, 내 소신을 가지고 나답게 사는 거예요. 사들이고 한동안 간직하고 쓰다가 시들해지면 내다 버리고 다시 새 것으로 사들이는 이런 소비의 그 악순환, 이런 반복에 사로잡혀 있는 한 내적인 평온이나 맑은 기쁨은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소유를 꼭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만 제한하고 자제하는 것이 우리 정신을 풍요롭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 환경과 자연을 덜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을 어찌 소극적인 생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에요. 내 삶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지 소극적인 생활 태도는 아닙니다. 그건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에요. 전통사회에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서도 검소하게 사는 것을 인간의 미덕으로 여겨왔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그런 미덕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간도 되고 결론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데는 두 길이 있어요. 깨달음에 이르는 데는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속속들이 지켜보면서 삶을 거듭거듭 개선하고 심화시켜가는 명상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에요.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명상이고 하나는 사랑의 실천. 명상이라고 할 때
책상다리하고 눈 감고 가만히 뭐 조용히 허리 펴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깨어 있으면서 자신의 삶을 끝없이 개조하고 심화시켜가는 그런 정진이에요. 또 하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나는 지혜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자비의 길이에요. 종교의 본질은 뭡니까? 어려울 것도 하나 없죠. 바로 지혜와 자비의 길이에요. 이 지혜와 자비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지녀온 불성과 영성의 그 씨앗이 맑고 향기롭게 꽃피어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인연으로 저마다 자신이 지닌 귀하고 소중한 그 씨앗을 맑고 향기롭게 꽃피우기를 거듭 다짐하십시다. 본래 청정한 우리 마음을 선행과 나눔으로 맑혀서 우리가 몸담아 사는 세상을 그리고 많은 은혜 속에서 의지에 살다가 언젠가는 그 품으로 돌아가 안길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꿉시다. 끝으로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행사가 끝나면 이제 뭐 봉투에도 스티커가 딱지, 우리말로 딱지인데 스티커가 들어있는데 이걸 이제 집안에 대문짝에다 붙일 사람은 대문짝에 붙이고 화장실에다 붙일 사람은 화장실에 붙이고 또 차가 있는 사람들은 차에다도 붙이고 이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은 자기 이마박에도 이제 붙이고 그럴 텐데 이건 괜히 포음제라고 나는 불교 신자다 무슨 여기 참여했다 이건 불교 신자만이 붙이는 게 아닙니다. 이건 종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연꽃은 가장 맑고 향기로운 꽃이에요. 만약 집안에 붙였다면 그 붙인 날부터 맑고 향기로운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차에 붙이고 다닌다면 누구보다도 맑고 향기롭게 운전을 해야 돼요. 교통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그런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붙이고 그런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버리세요. 이 자리에서 저하고 약속하겠습니까? 강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와 같이 성대한 실천 모임을 준비하고 이끌어주신 분들과 이 자리에 바쁜 시간 참석해 준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맑고 향기롭게